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른 아침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덴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15장은요. 이제 12지파의 그 가나안 영토 분배 기사의 연속으로서 이제 가나안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영토 그 경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1절 12절은요. 유다 지파 그 기업의 동서남북 그러한 경계 지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요. 삽입 기사로서 갈렙이 자기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그러한 헤브론을 쟁취하고 또 온니엘이 그 드빌을 쟁취한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자기 땅을 쟁취한 것은요. 이제 여호수아 그 사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 오늘 이 본서는요. 저자가 여기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그러한 기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던 그 중에 갈렙에게 주어진 땅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파의 그 경계 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6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그 영토 내에 있는 120여 개의 그런 성읍들을 일일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에서는요. 과거 이상의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유다 지파가요. 본서가 최종 기록 완성될 때까지도 여부스 족속을 축출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요. 기업을 얻긴 얻었으되 아직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해 남긴 유언이요 또는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가장 아름다운 땅을 그들이 분깃으로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영토를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120여 개의 성읍이나 되는 많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이 유다 지파는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르우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요,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계승하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연령이나 지식 그리고 공적이나 지위 등 육적 그냥 세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앞선 자보다는 영적으로 앞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그 기업 분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제적인 땅 분배가,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요, 기업을 얻은 것을 필두로 하여서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제 기업 분배는 별다른 큰 문제 없이 그것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차지한 기업의 경계에 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다 지파의 그 경계는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었고, 또한 동쪽으로는요 사해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져서 흰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를 거쳐서 지중 해변에 있는 그런 얌네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또한 서쪽으로는 대해 그리고 곧 지중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지파는요,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고 훨씬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러한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유다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찍이요, 야곱 시대에 르우벤이 행한 그 범죄와 레위 시므온의 그러한 사악한 행동, 그런 것들의 그러한 결과로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유다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요, 그 같은 축복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인정받은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인류의 구속사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 지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장자 지파로 칭함받기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받은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 위에 더 뛰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일 먼저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요, 당신의 친자식과 같이 여기시고 존귀하게, 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다 지파의 기업이요 모두 완벽하게 정복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비롯한 블레셋의 5성읍은요 여전히 그곳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다윗 시대의 정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 역시 반드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물과 같이 여기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로 무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된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핍박받고 조롱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우선되고 잘되며 인정받는 그 비결은 곧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뿐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은요 여기는 두 번째로 갈렙의 그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유다 지파의 그 분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미 갈렙에게 준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요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그들이 다 쫓아내어주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쳐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갈렙은요 드비를 취하기 위해서 드비를 함락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때 온니엘이 드비를 취하자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이때 갈렙의 딸 악사가요 결혼 지참금조로 아비에게 샘물을 요구하자 갈렙은요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그때 주게 되어지죠. 자, 이런 윗셈과 아랫셈을 받은 것은요 당시의 생활 풍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을 살펴보게 되면요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5세의 그런 고령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그가 분깃으로 요구하여졌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최고의 그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장대한 기골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5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중 10명은요 아낙 자손을 그들이 보고는요 그만 아연실색하여져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칠고 험악한 아낙 자손의 성읍 헤브론을 갈렙이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의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2인자요 최고의 공로자였던 갈렙이 어찌 이런 상식밖의 요구를 했겠습니까? 즉 갈렙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험한 일을 담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헤브론 공략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굳건한 믿음과 전투적 신앙 자세가요 갈렙으로 하여금
85세라는 그런 고령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정복을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요, 진취적이고 또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인 그러한 자세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삶이야말로 정령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자, 한편 드비를 정복하여져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온니엘은요, 그는 믿음과 용기로서 드비를 정복하여져서 기업을 확장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서 맹활약을 그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그 공언이 없어도 헤브론 남서부 난공불락의 유세지인 드빌 성읍을 공략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의 일환이요, 또한 85세의 고령인 삼촌이 몸소 지휘하는 전쟁인지라 청년 온니엘은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요 마땅히 그 정복 전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사모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푼 기대감과 또한 온니엘은 사력을 다해서 험한 전쟁을 훌륭히 수행해 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또한 수행해 가십니다. 비록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요 부부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고 또한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요 본질상 그 속성이 사랑인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창조와 개척의 원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이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 드빌의 성읍을 공략케 하시고 또한 당신의 언약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순수해야 할 부부간의 사랑조차도요 이기적이고 또한 상업적인 그런 사랑으로 전락하는 이 악한 세대에 생명을 걸고 악사를 사랑한 온니엘의 그 사랑은요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할 남녀간의 사랑이요 또한 부부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얻은 기업에 관한 그 언급에 이어서요 본문은 이제 유다 전 지파가 얻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지요. 즉 유다 지파는 에돔과 경계한 남방 지역에서요 38개의 성읍, 세펠라라 불리는 그러한 평지에서 40개의 성읍, 또 산지에서 36개의 성읍, 광야 지역에서 6개의 성읍 등 모두 120여 개의 그 성읍과 그 주변 촌락들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팔레스틴 남부의 네게브 지역, 유다 산지와 지중해 연안 사이의 평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지, 그리고 사해 서편에 광야지대 할 것 없이 가나안에서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그 땅과 성읍들을 그들이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가축의 방목을 위해서 넓은 초원 지역을, 그리고 과일 경작을 위해서 골짜기와 산지를, 그리고 수산물과 농산물을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평야를 선물로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신앙생활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을 향상시키는 수련장과도 같았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은요 이곳 유대 광야에서 신앙의 수련을 쌓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육간의 일상생활에서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땅이 이 유다 지파에서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은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은요,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그러한 장자 지파로서의 얼마만큼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 지파의 일부 지역은요, 나중에 형평의 그 원칙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그것이 다시금 할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땅의 재조정이요, 유다 지파에게 임한 축복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다거나 또한 장자권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통치 세력으로서 다른 지파에게 그 주도권을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 다른 지파가 거주하게 된 사실은요, 오히려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축복을 함께 향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한 기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런 자비롭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가슴에 새기면서 결코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풀을 실예로 들어서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녀일까 보냐라고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 본서 저자는요,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요, 넓고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는 그 축복을 받았음을 암시하면서도 또 이 유다 지파가요, 예루살렘의 그 여부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63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간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부스 주민의 그 땅까지 유다 지파에게 온전히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왕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주기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다 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부스 주민의 땅까지 유다 지파에게 온전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차지한 유다 지파로 하여금은요, 교만하여져서 다른 지파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한 일종의 경고문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요, 잘되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그러한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험한 교만 상태를 염려하셔서 유다 지파의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여부수 주민을요 그냥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요 여부수 주민으로 인해서 항상 신앙의 경계를 삼고 스스로 견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게 그 온 땅을 다 여부스 주민들의 그 땅까지 다 주었다고 한다면 그
그들이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삼을 만한 것들이 그 주변에는 아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잘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냐 그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계하고자 여부스 그 주민들을요 남겨 두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요 모든 아름다운 그런 환상과 은혜를 다 체험하고 믿음 생활에서는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가시를 지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성도 역시요 혹 일상생활에 가시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겸손하끔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섭리인 줄 우리가 깨닫고 원망과 불평의 기로 그것을 삼지 말고 오히려 신앙 증진에 더욱더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의 그 여부스 거민은요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죄의 요소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00여 년 전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받은 그 축복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그러한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축복은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서 차지하고 누릴 그러한 하늘 상급의 그러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크고 풍성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박해를 참고 인내하면서 마라톤 선수의 그러한 심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할진대 바로 이 하늘 상급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주의 말씀에 비춰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굳건히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갈렙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누엘이 보였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도 이 땅을 그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다 지파를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온갖 환난과 박해를 참고 마라톤 선수의 심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갈렙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종식과 치료제 위해 또 이 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